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를 놀라운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저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같은 소망을 가진 형제자매들을 영원한 가족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지켜주시고 이 시간 이곳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느 날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럽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가르쳐 주십시오.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가르쳐 주십시오. 구원받은 지 오래되었든 또는 얼마 되지 않았든 나이가 많든 적든 같은 구원을 받았고 사랑을 깨달았고 같은 소망을 가지고 있으니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 서로 이해하고 서로 보듬어주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며 그 사랑이 주변의 많은 이들에게 전해져서 복음 전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이들에게 또 해외에 있는 많은 이들에게도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오늘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 마음을 열고 받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심어주시고 말씀대로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이곳에 함께하지 못한 이들도 어디에 있든지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십시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주일날은요 요나서를 배우고 있습니다. 요나 찾아보겠습니다. 요나서 요나 3장입니다. 요나 3장. 요나 3장입니다. 예, 선교 보고가 끝나고 나니 한 30분, 35분 시간 남았네요. 네. 기운 내서 하나님의 말씀 내 마음에 심었으면 좋겠습니다. 요나 3장 3절부터입니다. 3절부터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1절부터. 여호와의 말씀이 몇 번째?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극히 큰 성읍이므로 3일 길이라.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룻길을 행하며 외쳐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온대소하고 굵은 배를 입은지라. 그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조복을 벗고 굵은 배를 입고 제에 앉으니라. 왕이 그 대신으로 더불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가로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를 입을 것이요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로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그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네, 요나에게 두 번째 기회가 나타났고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한 대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신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니느웨 사람들이 왕부터 백성까지 다 회개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회개를 받아주셨죠. 하나님은 정말 그들이 회개하기를 바라신 거니까 회개할 때 받아주셨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용서하시는 분, 전하는 자, 이렇게 잡았습니다. 용서하시는 분, 전하는 자. 사실 좀 더 길게 하려고 하면 용서하시는 분, 용서를 구하는 자, 그리고 전하는 자, 이렇게 세 개로 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세 명이 있다고 해보죠. 두 명은 굉장히 친했어요.
1번과 2번은 굉장히 친한 사이입니다. 서로 많이 좋아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2번이 1번한테 큰 죄를 짓고요. 둘의 사이가 틀어져 버립니다. 2번이 1번에게 큰 죄를 지었고 틀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둘이 옛날처럼 사이가 이제 안 돼요. 서먹서먹하고 멀어졌습니다. 그런데 2번은 자기가 1번한테 죄를 지은지도 몰라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몰라요. 그냥 무덤덤해요. 1번은 가슴이 아픕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숫자 나오니까 복잡한 거 아니죠? 그럼 가나로 합니다. 자, 1번과 2번이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이 1번이요. 정말 이렇게 2번과 사이가 이렇게 틀어진 게 참을 수가 없어요. 다시 관계를 회복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용서하기로 마음먹어요. 용서하기로 마음먹습니다. 다시 관계를 회복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1번과 친한 3번이 있습니다. 3번 등장했죠? 3번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2번에게 내가 정말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나 다시 친해지고 싶다 라는 마음을 전합니다. 1번은 2번이 자기한테 큰 잘못을 저질렀지만 용서하고 다시 2번과 친해지고 싶어요.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요. 3번이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3번이. 그래서 그럼 내가 가서 전할게. 그리고 2번한테 가서 전합니다. 여기까지도 이해되십니까? 자, 1번은 용서하는 자입니다. 2번은 잘못을 모르고 있지만 3번한테 만약에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래? 내가 그런 잘못을 했었던 거구나. 그러면 안 되지 하고 1번과 다시 이제 사이가 다시 좋아질 필요가 있는 사람이 2번입니다. 3번은 뭐예요? 전하는 자예요. 자, 1번 용서하는 자, 2번 자기 잘못을 깨닫고 회복하는 자, 3번 전하는 자. 누가 제일 힘들까요? 용서하는 자가 제일 힘들죠. 용서하는 자가 제일 힘들어요. 누가 제일 쉬울까요? 전하는 자가 제일 쉽습니다. 전하는 자가 제일 쉬워요. 용서하는 자, 전하는 자. 용서하시는 하나님, 전해야 되는 나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은 정말 힘든 일을 하셨습니다. 정말 힘든 일을 해내셨습니다. 그리고 나도 용서를 받았고 그리고 이걸 전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전하는 일은 쉽습니다. 쉬워요. 그런데 문제는 전해야 되는 우리가 용서하시는 하나님보다 더 힘들게 생각하고 있고 버겁게 생각하고 있고 부담만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게 과연 어떤 의미일까? 과연 내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힘든 일은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용서하셔야 되니까요. 그리고 우리에게 전해달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자, 용서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그분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마음 가지고 전하는 거니까요. 하나님은 죄를 끔찍히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천국에 안 살아봤으니까. 정말 깨끗한 집에 살아보면 우리 집이 얼마나 더러운지 알게 될 거예요. 정말 깨끗한 집에 살면 우리 집이 얼마나 정돈이 안 됐는지 비교가 되겠죠. 그러나 그런 집에 안 살아보니까 우리 집도 나름 정돈이 잘 된 거예요. 어쩌면요. 천국에 내가 살아보면 얼마나 세상에 더러운지 알 겁니다.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사람들이 많은 이곳에서 누군가가 저쪽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방석을 텁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래도 사람 많은 데서 방석을 터나 먼지나게 밖에 나가서 이왕이면 털지. 그 정도입니다. 이왕이면 밖에 나가 털지. 너무했다. 사람이 많은 장소에서 누군가가 담배를 피우면 이게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워? 이러면서 손가락질 할 겁니다. 만약에 산부인과 신생아실이 있습니다. 신생아실이에요. 거기서 누군가가 방석을 텁니다. 어떻게 생각할까요? 미음, 치읓 나옵니다. 안 그럽니까? 쌍시옷 안 나올까요? 저런 정신 나간 사람 있나? 어떻게 신생아실에서 방석을 털어 먼지나게? 신생아실에서 누군가 담배를 태우면요. 저런 정신 나간 사람 있나? 손가락질과 욕을 들어 마땅하죠. 마땅합니다. 욕을 하는 사람을 누구도 비난하지 않을 거예요. 해서는 안 될 장소에서 먼지 하나도 용납할 수 없는 장소에서 먼지를 터는 거니까요. 뽀얀, 정말로 뽀얗고 깨끗하고 순결한 어떤 바이러스로부터도
지금은 깨끗해야 되는 아이들 앞에서 그런 걸 하는 건 용납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로부터 그러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납할 수 없는 분이세요. 그분 앞에서의 죄란 너무나도 끔찍한 겁니다. 그분이 죄를 용서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분 앞에서 수도 없이 많은 죄인이 있고 하나님 그 끔찍한 죄인들을 용서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죄는 사람이 지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죄송해요, 회복하고 싶어요 이래야 하는데 하나님이 먼저 회복하자라고 하시는 겁니다. 내가 죄를 용서할 테니 우리 관계 회복하자 먼저 손 내미신 거예요. 죄를 지은 우리가 하나님 정말 죄송해요, 끔찍한 죄를 지어서 죄송해요, 저 회복하고 싶어요 이래도 부족할 판에 그래도 용서할까 말까 하는 판에 하나님이 먼저 손을 내밀며 내가 용서할 테니 회복하자. 나 너랑 깨진 상태로는 괴로워서 못 산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너희 영혼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데 이러며 먼저 손을 내미시는 거죠. 그런데 먼저 손을 내미셨다고 해도요, 하나님이 이 죄를 용서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식과 상상력을 동원해서라도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졌다는 사실이 얼마나 더 끔찍하게도 놀라운 일인지 우리 좀 더 알아야 됩니다. 쉬운 일이 아니고 그냥 뭐 그렇게 하셨나 보다 가벼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한 번에 한 사람의 죄가 아니라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셨죠. 그리고 하나의 죄가 아니라 셀 수 없이 많은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의 죄가 아니라, 나의 하나의 죄가 아니라 셀 수 없이 많은 죄를 용서하신 거예요.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이런 어떤 사건이 있었더라고요. 외국에서 아주 유명한 예술가가 있습니다. 예술가가 우리나라에 와서 전시를 하는데 이 사람이 뭐 워낙 유명하니까 어떤 작품을 전시해도 뭐 1억 이상 호가를 하는 거죠. 근데 다양한 방법으로 세상을 풍자하고 사람의 마음을 풍자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작품 하나가 있는데요. 어떤 작품이었냐면 바나나 하나를 벽에다가 테이프로 붙여놓은 거예요. 바나나 하나를 테이프에 붙여놓고 이게 작품이라고 놔둔 겁니다. 뭐지? 누가 봐도 그렇죠. 뭐지 이게? 그리고 바나나가 까맣게 이제 색깔 변하잖아요. 그럼 이틀에 한 번씩 바꾼답니다. 붙여놓고. 그게 작품이에요. 아무튼. 그리고 사람들이 그 작품의 시가, 이 감정가를 어느 정도로 평가하냐면 1억 이상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바나나 하나 붙여놓고 1억, 야, 나 1,000만 원만 줘. 나도 하겠다. 나 2개 붙이겠다. 아무튼 그걸 작품이라고 해놨고요. 어떤 이제 서울대생 한 명이 그 작품 보러 갔다가 일부러 그런 것 같아요. 그 사람도 이 예술가, 미대 예술가입니다. 쫙 차려입고 명품 넥타이에 차려입고 그 앞에서 바나나를 딱 뜯어갖고 먹으면서 사진을 찍은 거예요. 얼마짜리였죠 아까? 1억짜리요. 딱 먹고 사진 먹어버렸어요.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저 정신 나간 사람 아니냐고 저거. 저게 얼마짜리는 저걸 먹을 수가 있냐고. 남의 작품에 손을 대다니. 이런 거예요. 한국에서 난리가 났는데 그 작품 예술가는요. 허허 웃었답니다. 뭐 내 작품의 의미가 그런 것도 있다. 이러는 거였나 봐요. 아, 내 작품을 살렸다. 이런 이야기도 했대요. 사람들은 비난을 했지만 1억 작품을 그렇게 뭐 사실은 망가뜨린 건데 어찌 보면 오히려 그냥 그 사람을 뭐 괜찮다고 해줬던 거예요. 용서한 거죠. 만약 이 사람이요 모든 작품을 다 망가뜨렸어요. 그 예술가 용서할까요? 전시회 할 때마다 따라다니며 다 부숴뜨려내요. 용서할까요? 아니 뭐 이왕 하나 용서한 거, 바나나 먹은 거 용서한 거 다른 것도 용서하면 되잖아요. 다른 거죠. 하나랑 여러 개는 다른 겁니다. 하나야 어쨌든 용서할 수 있지만 여러 개는 용서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내 죄를 하나만 용서하신 게 아니라 수도 없이 많은 죄를, 너무나도 끔찍하게 많은 죄를 용서하시려고 오신 겁니다. 나는 못합니다. 여러분 합니까? 내 죄를 하나만 용서해줘도 기가 막힌 일인데
다 용서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죄만 용서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려고 오셨잖아요. 예를 들어 보죠. 내 아이가 학교를 가기 싫다고 아주 오래전부터 그랬거든요. 근데 가라고 했어요. 학교 가기 싫었던 이유를 알게 된 거예요. 1년 후에. 뭐요? 학교 폭력이었던 거예요. 이 아이가 어떤 아이한테 수도 없이 맞고 뺏기고 그랬던 거예요. 그걸 1년 후에 엄마가 알았습니다. 기가 막히죠. 근데 이 엄마가 기도하면서 이 아이를 용서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학교 폭력을 한 얘를 용서하겠다고 마음 먹었습니다. 만나서 화해시키고 우리 아이 잘 좀 봐줘. 그래야 되겠다고 마음 먹었어요. 어렸을 땐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마음 먹었습니다. 갔어요. 근데 알고 보니 반 아이들 전체가 그랬던 거예요. 내 아이에게. 반 아이 전체가 수도 없이 심한 일을 했던 거예요. 이왕 한 명 용서하려고 왔는데 반 아이 전체라고 용서 못합니까? 용서해야겠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왕 용서하려고 왔는데요. 그건 못하는 겁니다. 반 아이 전체가 그러면 용서 못해요. 한 명과 여러 명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은 나 혼자가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을 용서하러 오신 거예요. 수도 없이 많은 죄인들을 용서하겠다고 오신 겁니다. 그게 작은 걸까요? 작을까요? 그리고요. 용서하겠다고 마음 먹으셨거든요. 그래서 용서하겠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용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죄값을 갚아야 한대요. 다시 이렇게 해보죠. 내 아이가 길을 걸어가는데 음주운전 차량에 치였습니다. 다행히 아이가 생명은 지장이 없지만 큰 상처를 받았고 오랫동안 병원에 입원해서 나아야만 돼요. 기도 엄청 했습니다. 그리고 음주운전 한 그 사람 용서하겠다고 마음 먹었습니다. 용서하겠다.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판사님 앞에서 경찰 그 수사하는 담당 앞에서 용서해 주라고 선처를 해달라고 용서해 달라고 부탁도 했습니다. 그래서 고맙다고 막 이제 그 사람도 그러고 경찰이든 판사도 대단하십니다. 정말 훌륭하십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법이 그렇대요. 피해자가 용서해 준 건 고마운데 음주운전을 했으니 벌금을 내야 된답니다. 벌금이 몇 천만 원이래요. 몇 천만 원의 벌금을 용서해야 된대요. 어떻게 여러분 그것까지 갚아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음주운전 가해자가 저 선생님 이왕 용서해 주셨는데요. 저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벌금까지 좀 내주세요. 그러면요. 기가 막히죠.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기로 하셨습니다. 용서하기로 하셨어요. 그래 용서하마 없던 걸로 하마 이러면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이 죄값을 갚아야 되는 겁니다. 죄값을 갚아야 용서되는 거예요. 입법자이신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법을 세우셨어요. 모든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그게 법이에요. 형벌입니다. 당연하죠. 법이 있어요. 내 죄를 그냥 용서하마 없던 걸로 하마 눈 감아줄게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죄값을 갚아야 끝나요. 그 죄값을 본인이 갚겠다고 오신 겁니다. 내가 너의 죄를 다 용서하마 그리고 죄값은 내가 갚으마 이렇게 오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 죄값을 벌금으로 해결한 게 아니잖아요. 본인이 내 죄를 다 뒤집어 쓰셨습니다. 죄를 끔찍하게도 싫어하시는 그분이 단 하나의 죄도 그분의 몸에 털끝 하나 묻어서는 안 되는 그분이 내 죄를 완전히 뒤집어 쓰셨습니다. 똥물보다 더 더러운 죄를 뒤집어 쓰셨어요. 모든 사람의 죄를 뒤집어 쓰셨고 그 죄인들에게 수치와 모욕과 조롱과 주먹질과 침뱉음을 당하며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며 죽으셨어요. 나를 위해서요. 그렇게 죄인을 먼저 용서하셨습니다. 나를 그렇게 용서하셨어요. 내 죄값을 그렇게 갚으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창조주 하나님이 천국에서 거룩하고 영광 받으실 왕이신 하나님이 모든 것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악 가득한 세상에서 살아내셨고 죄를 다 뒤집어 쓰셨습니다. 나를 위해서요.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제자들이요, 처음에는 주님 주님 따랐고 도중에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도 인정을 했지만 예수님이 죽으실 때는 그들이 인정했던 것들이 사라져버리고 도망갑니다.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평생의 삶을 지탱할 만한 믿음은 없었던 거예요. 도망가 버립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그때 확실히 깨닫습니다. 예수님, 그분은 누구셨다고요? 나의 하나님 창조주셨다는 걸 깨달아요. 나의 창조주셨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깨닫고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을 해요. 도마가 고백했지만 모든 제자들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들이 알게 된 거예요. 나랑 3년여 정도 살았던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셨습니다. 나와 똑같이 잠을 잤고 나와 똑같이 먹었고 나와 똑같이 배설했고 나와 똑같이 피곤했고 나와 똑같이 세상을 어렵게 살았던 그분, 그리고 누구보다 슬픔과 질고를 담당했기 때문에 아프기도 많이 아팠습니다. 억울한 일도 많이 당했거든요. 그분이 창조주였다는 걸 안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일들을 다 겪으셨다는 게 기가 막힌 거죠. 나 때문이라는 걸 제자들이 안 겁니다. 그때 그들이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그들이 알고 있는, 배웠던 구약의 많은 말씀들, 예수님에 대한 말씀들이 아마 떠올랐을 겁니다. 이게 내 창조주, 나의 주님에 대한 말씀이었구나. 그대로 하셨구나. 예수님의 평소에 말하고 행동했던 것들이 다 떠올랐을 겁니다. 나의 창조주가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셨구나. 내 발을 씻으셨구나. 그렇게 피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셨구나. 잠도 못 주무시고 얼마나 피곤했으면 그 출렁거리는 배에서 곤히 잠이 드셨을까. 내 창조주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이 말씀도 깨달았겠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찾아볼까요? 이사야 53장. 이사야 53장 3절입니다. 3절.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는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창조주예요. 창조주 그분은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멸시를 받아서, 창조주 하나님은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창조주 하나님은 간고 여러 가지 슬픔을 많이 겪었으며, 다른 번역으로는 슬픔의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분은 슬픔의 사람이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고통을 받았습니다. 고통의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투명인간 취급받았습니다.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고 경멸하였습니다.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셨어요. 제자들이 그걸 깨달은 겁니다. 3년간 같이 다니며 보았던 예수님, 그분이 이걸 다 당했다는 걸 안 거죠. 뭐 하려고요? 나 용서하려고. 먼저 용서하려고. 내 죄, 우리 죄 용서하시려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하나도 없다고 하셨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빛이 너무 밝으니까 그림자가 생기지도 못해요. 그분은 어두운 그림자 하나 없는 빛이셨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서 어둠 속에서 하셨고 먼지 구덩이에, 죄 구덩이에 사신 거예요. 그리고 슬픔을 아셨고 고통을 받으셨고 멸시를 받으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를 용서하셨습니다. 용서하기로 결심하신 그분은 가장 힘든 일을 해내신 거예요. 가장 힘든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전하는 자가 되어달라고 그러세요. 내가 먼저 용서를 받았으니까요. 나도 그분께 용서 받았으니까요. 내가 그분의 사랑을 깨달았으니까요.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놀라운지 알았으니까요. 그리고 이 사랑이 나뿐만 아니라 모두를 위한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래서 부탁하시는 게 뭐냐? 전하는 자가 되어달라 그렇습니다.
그걸 어려워합니다. 그걸 어려워해요. 용사라는 것도 아닌데 힘든 건 다 했으니 전해달라고 하는데 어려워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죠.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자식일 수도 있고 남편과 아내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들이 천국 가기 원하죠. 정말 천국 가기 원하죠. 근데 이들이 천국을 가려면 구원받은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한답니다. 내 자식이 천국 가려면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한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천국 가려면 내가 십자가 달려 죽어야 한답니다. 부모님 천국에 보내려면 내가 십자가 달려 죽어야 한답니다.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저는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사랑한다면 정말 내가 죽어버리겠습니다. 할 거예요. 할 사람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천국 보낼 수 있다면 내가 죽죠. 예, 하겠습니다라고 버튼 누를 사람 많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그건 내가 했다. 그건 내가 했으니 그 마음이 있으면 가서 전해라 그런 거예요. 근데 희한하죠. 죽을 수도 있는 사람들이 전하지 못해요. 죽을 수도 있는 마음을 가졌는데 전할 거는 힘들어서 못해요. 죽을 마음이 있으면 왜 못 전할까요? 용서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게 전하는 건가? 전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전해주면 되잖아요. 전해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린 전해야 합니다. 이왕이면 용서하시는 분, 그분 마음 가지고 전해야 돼요. 우리는요, 하나님께도 빚졌고요. 저 많은 영혼들에게 사실 빚졌습니다. 다시 이렇게 생각해 보죠. 제가 선교를 간 그 외국에서요, 고맙다고 선물을 줬어요. 선물을 줬는데 너무너무 귀한, 뭐라고 할까? 예를 들면 뭐 하트 모양의 초콜릿을 수제로 만들어서 준 거예요. 그곳에 뭐 돈은 없고 하니까 주변에 카카오를 따가지고요, 갈고 녹이고 해서 100% 순수 초콜릿을 만들어서 줬다고 해보죠. 하트 모양으로. 감동되겠죠. 엄청 감동되겠죠. 그리고 저한테만 준 게 아니라 큰 박스를 주면서 이거 교회 나눠주세요 하고 준 거예요. 다 나눠주라고 줬습니다. 고맙죠.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이거 카카오 따고 녹이고 만들면서 그의 손이 화상을 크게 입었고 손을 못 쓰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손을 못 쓰게 될 정도로 준비했습니다. 그걸 알면 기가 막히잖아요. 엄청난 선물 받은 거잖아요. 이거 먹지도 못할 겁니다. 먹지도 못할 거예요. 감동적이어서. 그런데 내 거는 가지고 왔는데 박스, 성도들 나눠주세요 한 거를 비행기에 놓고 와버렸어요. 놓고 와버렸어. 실제로 그랬다는 거 아니고 지금 예를 듭니다. 저 절대로 실제로 그런 거 아니에요. 너무 안타까워하지 마세요. 놓고 와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알아요, 몰라요? 그 사실을? 몰라요. 모르죠? 저 그냥 보고 당당하게 웃어도 되는 거잖아요. 모르니까 말 안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마음속에 가책 있어요, 없어요? 있죠. 가책 있죠. 둘 다에게 미안한 거예요. 선물 주신 분한테도 미안하죠. 이거 준비해서 전해주라고 했는데 내가 무책임하게 안 전해줬으니 준 사람한테도 미안하고 여러분들한테도 미안하죠. 당연히 줘야 될 그 사랑을 전해줘야 되는데 안 전해줬으니까 혼자 웃고 있고 그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체할 수 있지만 마음은 미안하고 가책이 있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빚진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 사랑을 전하지 않으면 빚진 겁니다. 이 사랑을 주신 하나님께도 빚진 거고 이 사랑을 전해 받아야 될 사람들에게도 빚진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가 빚진 자라, 내가 빚진 자라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전해도 부족하니까, 전해줄 사람들에게 못 전하고 있으니까. 이 초콜릿을 가져왔다고 해보죠. 집에 뒀습니다. 그런데 자꾸 잊어버려요. 교회당 갖고 와서 줘야 되는데 자꾸 잊어버리고 안 가지고 와요. 그러면 집에 있으니까 언젠간 줄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가책이 없을까요? 아니에요. 가책이 있죠. 가책이 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언젠간 전해줄 거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할 사명을 받았습니다. 전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빚진 거예요.
빚을 갚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 빚을 갚지 못하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책망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의 빚만 받은 게 아니에요. 그냥 빚진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고린도후서를 찾아보죠. 고린도후서 5장.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고린도후서 5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19절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리고 사실 마음의 빚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책을 주셨습니다. 직책이란 의무, 사명이에요. 전하라고 사실 직책을 주셨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책이라 그랬죠. 아까 1번, 2번, 3번 그랬는데요. 1번이 2번에게 나 용서하고 싶다고 하며 모든 값을 지불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 화목하고 싶다. 모든 사람들과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고 하며 값을 지불한 거예요. 먼저 손 내미신 거죠. 그리고 나에게 손을 내미셨고 내가 그 손을 잡았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잖아요. 이제 하나님, 내가 이 큰 사랑을 받았는데 갚을 힘이 없네요. 저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너무 감사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부탁을 하는 겁니다. 너 할 일이 하나 있다. 그게 뭔데요? 뭐든 할게요. 저들에게 전달 좀 해주라. 너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맡기마. 우리에게 직책을 주셨습니다. 사명을 주셨어요. 이 일을 주신 겁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어요. 가서 전해야 됩니다.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어요. 내 일을 다 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반드시 하지 못한 것에 대한 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내가 이걸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을 거라고 말했어요. 직책은 맡은 것은 해야 되는 겁니다. 내게 맡겨진 일이 있다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고린도후서 6장 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제가 2절 읽죠.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구원의 날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후로 은혜를 전해주고 구원 받아야 될 이 날이에요. 그 기간입니다. 이 기간에 우리에게 이것 전할 직책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부탁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내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나만 가지고 있는 것, 그걸 그러면 남은 사랑을, 남은 은혜를 헛되이 돌려버리는 겁니다. 헛되이 받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야 될 게 있는데 나눠주지 않는 거잖아요. 어떤 집에 맛있는 음식을 초대해 놓고 맛있는 음식을 차려놓고 초대를 했어요. 우리를. 근데 제가 먼저 도착했습니다. 맛을 다 봤어요. 맛있네.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다 먹었다고 싹 치워버렸어요.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비난받아 마땅하죠. 나는 먹었지만 다른 사람들 먹도록 충분히 양을 만들어놨는데 나 혼자 먹었다고 치워버린 거예요. 다 망가뜨린 거예요. 그게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겁니다. 남은 은혜를 완전히 헛되게 만든 거잖아요. 내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가 나만 주신 게 아닌데 모든 사람들에게 돌아가야 될 은혜인데 전해주지 않고 나 혼자 구원받았다고
혼자 입 딱 씻고 있으면, 막고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전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가서 용서하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전해주라고 하는 겁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고 하셨어요. 전해라. 전하기만 하면 돼. 네 할 일은 그거야. 전하기만 해. 그런데 우리는 이왕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전하면 오죽 좋습니까? 이왕에 그 영혼을 사랑한다면 그 영혼을 향한 아픔 가지고 전하면 오죽 좋아요. 이왕에 하나님과 그 영혼을 다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사랑으로 전하면 오죽 좋습니까? 이왕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사랑 가지고 전합시다. 이왕이면 그 영혼들이 가야 될 지옥의 고통을 알고 그 아픔 가지고 전하자고요. 예수님은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우리를 기다리셨다고 했습니다. 저 영혼들 지금도 기다리고 계세요. 하루 가는데 천년 가는 것처럼 기다리고 계세요. 내가 하루를 전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천년이 지난 것처럼 그렇게 아파하시며 기다리고 계세요. 나 아니면 전하지 못할 사람들이 있잖아요. 나 아니면 누구든 전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전하기를 얼마나 기다리시겠습니까? 내가 하루 전하지 않으면 천년 가는 것처럼 기다린다고요. 그러니까 전합시다. 전하는 자가 되자고요. 전해주는 겁니다. 조금 더 마음과 책임감을 가지고 전하면 오죽 좋습니까?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래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왜? 그 이유 중에 하나는요. 일단 요나를 찾아보죠. 요나서 다시 돌아갑니다. 본문 3장. 요나서 3장 4절 5절을 제가 읽어보죠. 4절 5절.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룻길을 행하며 외쳐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온 대소하고 굵은 배를 입은지라. 원래 3일길이 되는 큰 성을 하룻길 만에 돌았다고 말씀하죠. 여기에 대한 해석은 사실 좀 분분합니다. 어떤 사람은 3일 동안 다녀야 될 거를 하루 동안 그냥 한 거는 대충 건성으로 한 거다. 요나는 내가 알겠습니다라고 했지만 도저히 이들이 그래도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은 없었기 때문에 하루 동안 그냥 다니며 건성으로 했다. 이게 1번 의견이고요. 2번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소원을 했고 소원을 갚겠다고 했는데 그가 과연 건성으로 했겠냐? 아마 3일 동안 다녀야 될 거를 엄청 열심히 다니며 한 거다. 열심히 한 거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가 답인지는 가서 요나한테 물어보죠. 예? 요나한테 진심이었는지 건성이었는지 물어보기로 합시다. 그런데 뒤에 보면 이들이 회개했다고 해서 불평하는 모습을 요나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건성이었으니까 그랬지 진심이었으면 회개했다고 좋아해야지 이런 의견이 좀 더 강하긴 하겠죠. 여하튼 모르겠습니다. 근데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건성으로 했던 진심으로 했던 하루 동안 전했는데 니느웨 그 악했던 사람들이 회개를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이게 가능이나 할까? 이 아수르라는 나라의 니느웨인데요. 그 전의 역사들을 보면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일단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지고요. 전염병이 돕니다. 그리고 자연재해가 있어요. 계속적으로.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그냥 요나만 가서 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민족을 흔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신 겁니다. 아픔을 주고 흔들기도 하고 깨우기도 하고 경고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래서 너희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기만 하라고 하신 거예요. 나도 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으니 너도 함께 하라. 우리가 그들의 마음을 잡고 흔드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전하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 일하고 계시니까. 내 주변에 많은 영혼들이 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흔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전할 때 확 들어가기도 하는 겁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건 씨를 뿌리는 것과 같고 이 씨는 썩지 않는 씨라서 절대로 손해보는 거 없습니다. 쌓이고 쌓이는 거죠.
그러니까 전합시다. 그 악한 니느웨 사람들도 회개했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악하고 완고한들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안 되겠습니까? 믿음 가지고 합시다. 지금 안 되면 또 하면 되는 거니까. 끝까지 안 되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하지만 최선도 안 해보고 내 할 일 다 했다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린 전하는 자입니다. 전하는 자의 사명을 좀 다해 봅시다. 학생들이 있는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복음 전해야 돼요. 중고등부 때가 그래도 복음 전하기 제일 쉬운 때인데 대학생 되고 청년들 되면요, 그 머릿속에 온갖 잡다한 것들 들어가고 복음 전하기 어려워집니다. 중고등부보단 대학생이 더 쉬워요. 머리 좀 커졌다고 이것저것 배운다고 온갖 잡다한 지식 들어가서 점점 복음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나중에 직장 생활하면 더 어렵죠. 그래도 결혼하기 전보단 나아요. 결혼하면요, 그래도요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나이 많이 들 때보단 나아요. 힘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나이 드시면 그래도 병원에 누워 있을 때보다 나으니까 전합시다.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하며 내 위치에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 줍시다. 대전도 집회, 수양회,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기회는 많이 있고 또 꼭 그때뿐만이 아니라도 언제든지 전해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전합시다. 네? 네. 용서라는 거 아니잖아요. 십자가에 가서 죽으라는 거 아니잖아요. 전해달라는 건데. 담대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한다는 마음 가지고 전하는 자가 정말 훌륭한 전하는 자가 되어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구원하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을 잊지 않고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기 원합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가르쳐 주십시오. 복음을 전해주고 함께 기뻐하며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그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 다 물리쳐 주십시오. 벗겨주십시오. 우리에게서 떨어져 나가게 도와주십시오. 조금 더 온전한 모습으로, 깨끗한 모습으로 천국을 바라보며 살게 도와주십시오. 서로 사랑하며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이 넘치는 사랑을 주변의 많은 이들에게 전해주는 교회 되게 하시며 합심하여 함께 복음 전하여 영원히 구원받는 교회 되게 도와주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많은 분들 어디에 있든지 있는 곳에서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섬기며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교회에서 계획하는 모든 일들 아버지께서 앞서 행해 주시고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